오늘도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또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앞서가시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눈물로 헌신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고 애써 주시고 섬겨 주시고 충성하여 주신 모든 교우 가정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곳이요, 주님의 애정어린 마음과 사랑과 소망이 온통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온전히 100% 완전하고 흠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또 미흡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여 주시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다면 우리도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열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 시카고에 가면 미국인 교회 가운데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 교회 어떤 성도분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가가서 어디 아프십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슬픈 일을 당하였습니까?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웁니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나드는 이곳, 또 하나님 나라 가는 성도들이 밟고 다니는 곳을 내가 청소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옵니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스승과도 같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가정.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household of God. household라는 게 본문뿐만 아니고 에베소에 보면은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members of God's household라고 하였습니다. 멤버라는 게 하나님의 집의 멤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즉 멤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성이 달라요. 성이 다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가를 종종 부르듯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제 교회 오면은 정말로 한 가족으로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님 아래에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행복한 가정을 보면 또 웃음이 있는 가정을 보면 거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좀 못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라도 사랑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또 좀 무능하고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존중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느라고 때로는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느라고 이런저런 세상의 풍파와
바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 입기를 합니다. 주저앉게도 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격려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가족 간에 함께 모여서 부둥켜 안고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펴지게 되면,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나음의 역사가 있고 소생의 역사가 있고 활력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바로 이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퍼져나가고 그로 인하여서 마침내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육신적인 쉼과 평안함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 영혼, 이 심령의 평안함, 심령의 안식과 심령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로받고 격려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같이 힘을 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친히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 피의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즉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떤 평신도나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주인의 노릇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 받은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지기.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 곧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직분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평신도라는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의 그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청지기야.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청지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인의 자리에 있다든지, 충성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자리에 있다든지 하면은 그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마땅히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려야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청지기요, 종이요, 하인이요, 사환이라는 것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시 한번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로 충성되이 청지기로서, 사환으로서, 일꾼으로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충성되이 섬겨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하다가 주님께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끝에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그 진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는 참고적으로 지금의 그 터키인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두르키에?
투르키예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터키에 있는 그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건데 이제 로마로 볼 때에는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다이아나 여신 그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요.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신전이 127개 그 대리석 큰 기둥으로 세워진 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신전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그 신전인데 그보다도 훨씬 큰 그 신전이 정말로 놀라운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덩그러니 기둥 그 대리석 기둥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대리석과 같은 그 기둥들이 정말로 그 신전을 바치고 있고 그 신전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그곳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기초돌,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고 터가 되고 그 위에 기둥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기둥들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시원치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조금만 바람이 분다든지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풍랑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견고한 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기초가 되고 터가 되고 견고한 터가 되어서 그 위에 하나둘씩 말씀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소생시키는 말씀, 격려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나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그런 모든 말씀들이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한 몫을 담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쉼이 있게 되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새로운 활력이 있게 되고 생기가 있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청지기에 각자의 그 위치에서, 그 직분의 위치에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수고하라고,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각자의 믿음대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각자의 위치에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는 교회, 주님이 기초가 되고 터가 되고 견고한 터가 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터가 되고, 거기에다가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하나둘씩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둥들이, 견고한 기둥들이 많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야 해서 훗날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흠뻑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치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서 정말로 견고하게 든든히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